인류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었던 마더 테레사 수녀가 70년대 풍요의 땅 서독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좋은 시설의 요양원에 들르게 되었는데 많은 노인들이 휠체어에 앉아 문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보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 노인들이 왜 문만 바라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웃지도 않네요. 봉사자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언제나 자식이 그들을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고 있지요. 그런데 저들이 원하는 만큼 찾아오지 않아서 외로움으로 죽어가고 있답니다. 50년 전에 풍요의 땅 서독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새해라는 문을 바라보며 들떠 있습니다. 새해는 뭔가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더욱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암울하지만 내년에는 정말 좋아질 것 같은 행운의 문이 열리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대체 새해가 어디 있습니까? 새해의 실체가 과연 무엇입니까? 이제 잠시 후면 시작될 2022년을 꺼리낌 없이 우리 모두는 새해라고 부를 것입니다. 아무도 묵은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가고 있는 2021년도도 올 초에는 새해였습니다. 지나온 모든 해가 새해였습니다. 대체 새해가 무엇입니까? 속지 마십시오. 제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신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새해에 행운의 문이 열릴 것이란 기대도 헛된 망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새해는 외부로부터 혹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2년도 새해가 되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2022년도가 행운의 해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매일 매 시간을 여러분 자신이 순종하며 사십시오. 여러분의 속을 바꾸려고 하십시오. 그런 날들이 모아지면 분명 2022년도가 새해가 되어질 것이고 행운과 축복의 문도 활짝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외부로부터 그냥 주어지는 새해는 없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새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말씀에 따라 매일 순종하며 살지 않고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으로 1, 2월 달을 그냥 지나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새해는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삶 속에 결과적으로 결실되는 열매입니다. 오늘 여러분 되심과 여러분의 모든 상태와 환경이 하늘에서 별 한 감 떨어졌거나 땅에서 솟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왔고 여러분이 선택하여 얻어지고 열매 맺은 결과로서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축적물로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가정의 현실이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오늘의 결과인 나의 내일이 결정되어지고 달라집니다. 따라서 내가 매일 새로운 삶을 살 때에만 그 삶의 결과인 2022년이 새로운 새해로 축적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새벽 예배를 제외하고 제가 인도하는 모든 예배는 1시간 정도의 시간으로 드려지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송구 영신 예배는 무려 2년에 걸쳐 드려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이를 1살씩 먹을 만큼 긴 예배이잖아요. 강은희 집사님은 오늘 30대로 집을 떠나 이 자리에 왔지만 오늘 집에 들어갈 때는 40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절대 이제는 30대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보다 더 슬픈 분들이 계시지요? 전용권 집사님, 황병준 권사님께서는 오늘 50대로 오늘 집에서 나오셨지만 집에 들어가실 때는 두 사람이 우리는 이제 60이네. 이렇게 2년에 걸쳐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배가 길다고 불만하지 않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사실을 너무나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즉 한 해의 끝과 새로운 한 해의 시작 앞에 겸허히 반성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께 삶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이 긴 예배에도 우리는 지루함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한 해가 가는 것은 인생 무상과 덧없음과 회한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은 요행을 바라는 마음 외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세월의 축적은 영적 자산이 쌓여져가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나이 먹음은 노인이 되는 것과 죽음으로의 근접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나이 먹음은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며 참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리 안에서 자라나며 성숙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쉐마의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들으라. 이 쉐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신앙이 정말 제대로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 도와주실 것이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자리에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자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뭔가를 사랑하면, 연예인을 사랑하면 그 연예인에게 굉장히 영향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사랑하는 대상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흘러갑니다. 1980년대 후반 미국 뉴욕의 교육위원회에서는 아주 놀라운 보고서 한 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제가 이거 벌써 설교에서 한번 썼던 건데요. 오늘 그대로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18세기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즈와 동시대를 살았던 마크 슐츠의 후손을 150년의 세월 동안 추적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동시대의 같은 지역에 거주하였고 비슷한 경제력의 같은 가족수였습니다. 다른 점은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봉하며 철저한 주일 성수와 자녀 교육을 직접 담당하며 인문 고전을 읽힌 반면 슐츠는 성경에 무관심하고 인문 고전은 들여다보지 않고 교회는 문턱도 안 가고 오직 술집을 경영해서 얻는 재리에만 밝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슐츠가 훨씬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가문을 5대에 걸쳐 조사한 위시 보고서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에드워즈 가문에는 부통령이 1명, 상원의원이 4명,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 66명, 목사가 100명, 판검사와 변호사가 130명, 저술가 80명을 배출했습니다. 슐츠의 가문에서는 에드워즈 가문보다 100여 명이나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음에도 자손은 번성했는데 1026명의 후손 중에 300여 명이 단명했고 교도소에 수감된 전과자가 96명이었고 알코올 중독자가 158명에 장녀가 65명, 190여 명은 아주 부도덕하게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50여 년이 지나는 동안 5대에 걸쳐 이 가문이 뉴욕에 끼친 손해가 무려 110만 달러였습니다. 이 같은 보고서는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의 교육계 전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새날, 새로운 가정, 새로운 가문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요행에 맡기지 마십시오. 자신이 심은 것 외에는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은 것은 오늘 그것을 끝나지 않고 내 후손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참된 축복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사랑하는 것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랑하는 그 대상이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고 그 사람의 가정을 만들고 그 사람의 가문의 가문을 이어 영향을 주게 된다는 거지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분명히 약속된 것이 있습니다.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시는 결과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표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을까요? 6절에 있습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한 이후 우리 신혼부부들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충돌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나는 내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래요. 내 아내는 남편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다 그러는데 이게 서로 안 맞아요. 그래서 많이 싸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되는데. 남편은 육식동물 사자, 여자는 송아지예요. 근데 열심히 육식동물 사자인 이 사람이 내 송아지 같은 부인을 위해서 내가 사냥을 해가지고 사슴고기를 가져다 준다고 해봅시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대상을 알아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한다면 필연 부모가 먼저 말씀을 알아야만 합니다.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사필 규정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에, 안다고 하지만 모르기에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실패와 낭망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무병장수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게 되면 인생에 대한 시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어떤 역경과 고난에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만사 형통을 누리는 대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살면 살수록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며 튼실한 인생을 결실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내 부모님이듯이 오늘 우리가 나보다 내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가 잘 되는 것.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걸려있는 무명의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제 2021년도가 1분 남았습니다. 혹시 제 시계하고 좀 틀린 시계가 있나요? 3분 남았습니까? 이 시계가 이상하네요. 네. 시 한 편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는다 그랬는데요. 예. 그대로 시와 함께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결국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마음과 힘과 성품과 뜻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그리한다면 우리는 2022년뿐만 아니라 영원한 날까지 언제나 새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